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1교시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저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1장 9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1장 9절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 헬라인들에게 대체 우상숭배는 뭐냐,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버린다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게 개종을 했다는 뜻이죠. 복음으로 개종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우상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또 정치적인 국가 단위의 도시 생활에서 모든 생활의 면면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가까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상 숭배를 중단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야. 가정에서도 어려움 겪고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도 어려움 겪고,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 도시라는 게 뭐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고 뭐 만 단위, 뭐 좀 커봐야 10만 단위니까 그런 소도시에서 살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아는데 그 도시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버리게 만드는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헬라 문화의 뼈대란 말이야, 뼈대. 그래서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어떤 헬라인들의 문화의 뼈대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신학입니다. 신학. 우상숭배 신학. 그래서 우상숭배를 중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즉 건물로 치자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근 혹은 철골 구조가 바로 뭐다? 이게 우상숭배다. 그 건물의 그 철골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 바울이 성벽을 공격하는 장면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먼저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거.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신교로 이제 돌아서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할 때에 이 헬라 문화 쪽에서도 그 반응이 만만찮아요, 여러분. 헬라 문화 쪽에도 지식인들이 있어요, 지식인들. 헬라 지식인들이 주로 누구냐면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헬라 문화의 수호자들이에요, 수호자.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도 유대교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서기관이 율법학자입니다. 랍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종교인데, 바울은 사실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율법 지킴으로 뭐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유대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되고,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물론 어떨 때는 진짜 헬라 철학자를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미 철거 구조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안에 헬라 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성벽이 있는데, 성벽 위에 높이 솟아오른 탑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누가 올라가요? 지휘관. 성을 방어하는 방어부대의 지휘관이 그 성 꼭대기에 타워, 탑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진 것, 높아진 것.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높아진 것 뭐야? 그게 바로 탑이에요. 탑. 예? 그게 헬라어로 휩소마라는 건데 명사예요. 휩소마. 높아진 게 뭐겠어요? 휩소마가. 이게 탑이거든, 탑. 그래서 이 관측탑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관측탑. 거기 이제 지휘관이 올라가서 지휘를 하는데, 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헬라 문화를 지키는 철학자들. 이런 지식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화와 문화의 전쟁, 정신과 정신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누가 그 선봉에서 싸우냐면은 지식인들이, 양쪽 진영의 지식인들이 붙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이 좌우 대립에서 그 선봉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뵈면은 한 가지 제가 좀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그 김학성 교수님하고 황중선 장로님이 딱 와서 옆에 붙어갖고 도와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근데 계엄이 딱 터졌는데 보니까 이 계엄령 이후의 상황이 뭐예요? 탄핵이 오는데 이 상황이 두 가지예요. 법하고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두 분이 붙어서 법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자. 지금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게 우리나라. 그 이제 전쟁 벌일 때 법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다고. 국회에 전부 다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사법고시하고 법 전문가들. 왜냐면 입법부, 법을 만드는 부서니까. 그다음에 황수정 장로님, 국가 안보와 이런 군사 이런 거 전문가니까 계엄령 터졌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게 바로 딱 아시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옆에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싸우는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8절.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제 들은 거죠. 왜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바울이 탈출해요, 밤에.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너무 심각해서 성도들이 피신시킨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물론 나올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피신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그래서 베레아에 가가지고 이제 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못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돌려서 이 아테네로 가요. 왜냐하면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추격해 와서 바울한테 막 난리친다고요. 바울이 할 수 없이 또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 가서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있는 동안에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라 그러죠. 거기 나가서 이제 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 그 에피구레오는 에피큐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죠. 그다음에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그래서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에 철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한다. 그 토론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예요.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쟁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요, 스페르모로고스 125페이지입니다. 스페르모로고스란 말인데, 로고스란 말은 뭐 아시다시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스페르모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스페르모는 뭐냐면 스페르마,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씨앗 말씀 이게 뜻인데, 그게 뭐냐면요, 씨앗 말씀이니까 씨앗이 조그맣잖아요. 씨앗이 뭐 이렇게 큰 거 봤어요? 씨앗이 다 조그만데, 이 자기 주장이 이렇게 조그만 거란 거예요. 조그만 씨앗처럼 별 볼 일 없는. 응?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쪼가리 지식 이런 말이에요. 쪼가리 지식.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쪼가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새가 씨앗을 쪼아 먹잖아요. 여기서 몇 개 쪼아 먹고 저기 가서 또 몇 개 쪼아 먹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대철학자들인데 아테네. 예?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뭐 뭐라 그러는데, 두 보니까는 뭐 여기서 몇 마디 저기서 몇 마디 주워 듣고, 예? 그걸 뭐 대단한 지식이라도 되느냐, 지식인 행세를 하면서 저기서 뭘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 네 말이 대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러면서 모욕하기 위해서 이 스페르모로고스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교만이거든요. 인간의 교만.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 교만하단 말이야. 아주 사람 우습게 본단 말이야. 바울도 당대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라피 교육을 받았고, 그죠? 그 선생이 뭐 유명한 라피고 다 그랬잖아. 근데 이 헬라 철학자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쫙 높이는 거야. 그게 뭐야? 높이 솟아오른 거죠. 높아진 것. 인간의 교만. 영어로 휘브리스랍니다. 휘브리스. 이 히브리스라는 말이 이게 영어 일상 대화에선 잘 안 쓰는데, 이 미국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휘브리스라는 말 쓰면 그 교만이란 뜻이에요. 교만. 아주 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면서,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그래서 뭐 이게 이방 신들을 또 뭐 선전하는 그런 뭐 선전꾼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뒤를 쭉 읽고 가면은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반응하는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거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한테 야,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는 뭐다 라는 거는 그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foolishness입니다. foolishness. 미련한 것. 우리말로 하면 바보 같은 소리. 미련한 소리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근데 이 예수는 어떻게 됐냐면 그 로마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허약하고 나약한 신, 왜 믿냐? 왜 믿냐? 내가 신을 믿는 이유는 신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강력한 힘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건데 이거 뭐 힘도 없고 예? 이런 신을 우리가 왜 믿냐? 근데 그런 신을 믿으라고는 네 말이 참 웃긴다 그 얘기죠.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잠깐 올라가 주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지혜가 있는 자 대체로 뭐야? 필라소퍼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 시대 헬라 문화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거든요. 두 번째 선비가 어디 있느냐인데 이게 선비는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선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사인데요. 이거 변사는 뭐 무성영화 시대 때 뭐 변사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는 수제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수제테테스는 수사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연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변론가를 말합니다. 변론가. 그래서 이 주로 변론가 수제테테스라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변호사 오늘날 말하면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뭐냐면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야. 그 시대 최고의 교육. 그렇지 않겠어요?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최고 교육이죠. 아무나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못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서기관이 최고의 교육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변사라고 번역된 변론가, 이 변론가들로 그 시대 헬라 시대의 수사학, 연설법입니다. 수사학은 연설법을 배운 사람들인데 이 수사학 배우는 게 당대의 최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요 다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을 모르는 철학자는 없어요. 그래서 수사학은 당대의 최고의 고등교육이고 그 수사학자들 중에 철학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밑에 가서 배우면 철학까지 배우는 건데 보통은 수사학에서 끝나요. 수사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뭐야? 이게 이 세상의 세속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그 지식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벽을 방어하는 거예요. 성벽은 뭐예요? 세계관입니다. 가치관, 정신문화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한다? 공격한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혹은 복음이 세운 게 아니다. 뭐야? 인간이 세운 거예요. 인간이 세운 거에는요 항상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학의 이면에 사탄의 이 활동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뭐 2, 30년 전에 아, 우리가 2, 30년 전에는 이제 그 우리 문화가 뭐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문화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저런 식으로 갈 거다. 이 시대의 뭐 주도적인 철학은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대 철학은 이거래 저거래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게 대체 뭐야? 예? 그래서 이걸 쭉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 그 1대1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1대1로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처음에는 그 세상을 하나의 벨트로 이렇게 묶는데 하나의 길로 묶는데 그러니까 그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1대1로. 1대1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그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잡아먹으려고 한 중국 공산당의 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고 다 하는데 결국 그거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미련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의 그 미련하게.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아이고 미련한 소리다, 바보 같은 소리다, 풀리시니스다 그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반응을 하지만 결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옳고 하나님이 옳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너희들이 미련한 놈들이라는 것이 곧바로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는요, 항상 헬라인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 후의 건설이다. 그렇게 말해요. 파괴 후의 건설.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관. 그 새로운 세계관은 물론 복음의 세계관입니다. 복음의 세계관으로 새로 짓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개종, 바울이 이해하는 개종이란 거는 어떤 종류의 개종을 바울은 말한 거냐면 개종이란 거는 개종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개종한다 할 때 개종이에요. 그래서 이 개종은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옮겨가는 게 개종인데 이 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개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개종이 있어요. 약한 개종. 그 다음에 강한 개종. 그래서 개종을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컨버전. 근데 이 컨버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weak 컨버전, 하나는 strong 컨버전. 약한 개종, 강한 개종. 약한 개종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약한 개종이에요. 약간 변하긴 변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한 개종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강한 개종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근데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강한 개종입니다. 강한 개종. 왜? 기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고 가치관도 무너뜨리고 복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새로 세워서 이 사람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확 변한 거야. 완전히 변한 거야. A라는 그 생각, A라는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B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강한 개종은 죽음과 탄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나는 B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A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없어졌다. 묻혔다. 저기. 혹은 바울 표현에 따르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죽음과 탄생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바울이 뭐예요? 강한 개종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경험 자체가 뭐야? 강한 개종이야. 강한 개종.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전에는 교회를 부시고 다니던 사람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철저한 변화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놓으면요, 바울이 일단 이런 변화를 일으켜 놓으면 이런 강한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교회가 핍박 좀 받고 예? 어려움 좀 당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의 서문에서 썼죠. 뭐라고 썼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체류하지 않았는데 교회 개척이 다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떠나갔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핍박이 시작됐고 그 핍박 때에 몇몇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배교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버텨냈다. 그래서 핍박을 견뎌내는 성도를 불과 6개월 안에 만들어내는 비법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비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강한 개종입니다. 세계관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무너지면 그가 갖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다시 그 사람을 세워주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강한 개종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아주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핍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다시 나 저기 우상숭배하러 갈래.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 하지만 만약에 약한 개종했으면 어떻겠어요? 약한 개종. 돌아갑니다. 여차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하고 이렇게 개종을 시킬 때 이런 강한 개종을 목표로 해야 돼요. 강한 개종. 그래야 더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책에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뼈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물질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질주의를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그죠?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무너뜨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복음인데 복음 중에서도 뭐냐면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이게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끝. 종말론은 이 세계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잖아. 내가 죽어라고 돈에 미쳐서 살아봐야 다 소용없다 이거야. 너 죽어. 인생의 끝이 있어.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서 갑자기 사형 선고받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실 그 한 3주, 4주 전에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그죠?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같이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걔네 집이 교회 바로 세문안교회인데 세문안교회 바로 뒤에 있었어요. 옛날에 세문안교회 뒤가 거기 한옥집들 아주 오래된 한옥집들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밀어버렸지만 하여튼 거기 이제 집이 있었고 고등학교도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합창반 제가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숭실고등학교 그 합창반 있거든요. 합창반 그것도 같이 하고 내 친구가 나보러 같이 하자고 하도 꼬셔서 들어가서 했고 그 얘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는 한양대 음대 나왔던 테너예요. 노래를 잘하죠. 그래서 이태리 유학 갔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이제 살았는데 부부가 다 음대 출신이에요. 그 가끔 한국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저한테 어떨 때는 뭐 갑자기 겨울에 고구마도 쿠팡에서 배달시켜서 먹어보라고 보내주고 막 나오면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한국 나오고 싶다고 여기 용인에 처갓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 용인 근처에 아파트 하나 지금 살라 그런다고 거기 사면은 이제 은퇴하고 곧 오면은 거기서 살 거고 그러면 이제 시간 많이 나니까 나도 은퇴하니까 둘이서 같이 만나서 재밌게 또 어렸을 때처럼 놀자 뭐 그러는 친구예요. 근데 어 그 어머니가 저 시카고에 사시는데 어머니 만난다고 시카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2월 달 초에 몸이 안 좋은데 공항에서 곧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니까 대장암 4기인데 암이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간까지 다 퍼졌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손 쓸 수 없다고 이제 거의 사형 선고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사형 선고 받고 2주 만에 세상 떴어요. 그게 막 완전히 그 와이프랑 애들은 딸 하나 있는데 참 그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여기 용인에 있는 그 묘지에서 우리 장례식하고 묻었어요. 그 화장해갖고 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어렸을 때 친구들 다 와가지고 교회 친구들 그 같이 묻고 그랬는데 그 뭡니까 그런 그 경험을 하면요 장례식 초상집이죠.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야 된다. 자문만 해야 되는데 그 한번 갔다 오면은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곧 가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 뭐 어디다 아파트 사냐, 어디가 더 값이 좋냐, 값이 더 오를 수 있냐. 그때 나 물어봐서 물어보기라 나 그 잘 모르. 그러면서 여기 사면 좋겠냐, 자기 뭐 한국 잘 모르니까 지금. 그런 고민들 했었어요. 어디다 아파트 사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소용없죠. 왜? 거기 용인에 있는 그 뭐 평안의 집인가? 거기 이제 장 그 무덤 공동묘지 공동 그 사설 묘지 같은 건데 거기 이제 땅 사가지고 묻었거든요. 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요 네모난 요 판 하나예요. 요거 그거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딱 넣고 흙으로 덮고 뚜껑 딱 덮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파트 몇 평짜리가 소용이 없어요. 거기 묻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죠. 슬픈 얘기인데 그러나 뭐예요? 그 현실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여기서 뭐 아무리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도 다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우리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개발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게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청년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 학생들한테 하면 제일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요. 거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쓰는데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1번부터 10번까지 쓰라고 시켜요.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10번까지 못 써요. 5번 쓰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쭉 걷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발표시킨다고요. 발표 한 사람마다. 그러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애들 생각해. 왜냐면 같은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1번 뭐 나올 것 같아요? 1번. 대체로 1번이 직장입니다. 직장 지금.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 좋은 직장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커리어. 커리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결혼이에요. 사실 전문 사람들에게. 배우자 찾는 거. 결혼.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 그 나이 때에 제일 큰 인생의 중요 대사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내가 빨리 찾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고 그죠? 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어요? 뭐 건강 이런 겁니다. 건강 관리 중요하죠. 남자애들은 체육관 가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여자애들도 다이어트 하고 막 건강이나 몸매 가꾸고 몸 육체를 가꾸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취미생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애들이 전부 다 여가 시간에 건전한 거든 뭐든 하여튼 좋은 거 맨날 옛날 세대처럼 뭐 시간 나면 술 마시러 가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중요해요. 친구 좋은 친구들. 가족은 좀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요. 젊은 사람은. 가족이 1번에 오는 게 경우 없어요. 가족은 저 뒤쪽에 마지막 번 가면 이제 그때 엄마 아버지 뭐 형제자매 가족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적은 다음에 다시 돌려줘요. 뒷면으로 바꿔서 뭘 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정을 하는 거야. 네가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12억짜리다. 연봉이 12억. 한 달에 1억씩 받아요.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네가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오늘 딱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폐암 사기다. 폐암 사기. 그래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이건 뭐 치료도 불가능하고 아까 내 친구처럼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돼서 치료도 불가능하고 지금 남은 시간은 3개월이다 이거예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 딱 들어간 지 2주 만에 죽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저한테 그 부인이 이제 카톡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부인 이름을 잘 몰랐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름을 그 여자인데 근데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오고 3번이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 그래서 모르는 여자. 그래서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 와이프라고 그러면서 전화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학교 동아리 아이들 데리고 저기 남한산성에 수양회를 겨울 수련회를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첫날이에요. 도착해서 짐 풀고 이제 내가 카톡 열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화 달라 해서 그냥 카톡으로 전화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황이 없는데 내가 일단 수련회 왔으니까 내가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친구랑 통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3일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또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 마치고 왜냐면 프랑스랑 여기랑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금요일에 내가 뭐 일이 없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에 마음 편하게 시간 맞춰서 통화하면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와이프가 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친구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내가 이제 6시에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 꿇고 앉은 김에 감싸봐 얘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카톡이 왔을까? 딱 열었더니 뭐냐면 조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딱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라 해서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물었대요.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친구가 누구야? 그렇게 물었더니 내 친구 하는 말이 철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진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 좀 끝나고 해야지. 그래서 금요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 또 통화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갔는데 하여튼 인생 그렇죠 뭐 갑자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학생들한테도 너 오늘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 사형 선고. 남은 시간은 3개월. 그래서 뒷면에다가 1번부터 또 10번까지 쓰는데 뭐냐면 3개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 쓰라 그래.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그래갖고 이제 쓰면요. 1번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1번이 여행 가기입니다. 여행 가기.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무슨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여행 간다 그래. 여행 간다고. 자, 가상의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뭐 써봐라. 그러면 여행 간대요. 두 번째 뭐냐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요. 특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여자애들은 이제 다이어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좋은 몸매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다 먹겠다 이거. 뭐 도나 쓰고 뭐 삼겹살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시큰 먹겠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보고 싶은데 시컨 가보시고 여행 다니시고 먹고 싶은 거 시컨 먹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때 되면 가세요 그러거든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이렇게 나오면 3번이 뭔지 아세요? 3번? 여행 다 다니고 뭐 예? 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면 뭘 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 새벽기도 나온다고 써요. 이거 그냥 교회 대학 청년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예배를 좀 드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왜 이제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예배 잘 안 드렸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뭐 나오냐면요.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식구들과 시간 보내기입니다. 시간 보내기. 예.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얘기도 하고 뭐 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뭐 5번, 6번 이렇게 몇 개 더 써요. 10번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앞면과 뒷면을 대조하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죽음이 닥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요. 앞면에 써놨던 게요. 뒷면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12억이고 한 달에 1억씩 받는데 내가 나머지 3개월 동안
회사 계속 다니면서 한 달에 1억씩 3억 받고 죽을 사람 손 들어 그러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야?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죽음이라는 안경을 쓰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안경, 즉 내 인생을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위해서 막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안경을 탁 끼고 사형 선고받고 딱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게 딱 보여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실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 하나님 예배하고, 그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그래서 그 대학 청년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뭔지 아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신앙을 갖고 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딱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금방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준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죠? 그 뒤에 인생이 또 있다 이거죠. 애프터 라이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하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죽음을 한번 경험함으로써 죽음이라는 안경을 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 그래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란 말이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 이렇게 말해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말이죠. 실제로 죽었다고 사망 판정받고 의사들한테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얘기하라 그러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책들을 많이 쓰냐면 의사들하고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치시면요, 그 책 제목이 쫙 떠요. 그 주로 외국 서적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이제 책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내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 밖으로 나와서 수술실 위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의사들이 뭘 했냐면요. 수술실 위에 이게 뭐야 강력한 빛을 비추는 그 저기 전등이 있거든요. 전등 뒤에다가 글씨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있을 때는 그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 글씨 써놓고서는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네 몸 밖에 나와서 네가 널 바라볼 때 천장에서 이렇게 너를 바라봤다 그러는데 그때 전등 위에 글씨 써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봤다 그래 봤다. 뭐라고 써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줘. 예,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게 말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인도에서 어디로 데려갔단 말을 다 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어두운 동굴을 터널 같은 동굴을 뭐 지났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동굴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환한 빛이 있는 그런 세상에 내가 도달했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임사체험자들이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비기독교 왜냐하면 미국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걸 다 그 책을 쓴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요. 통계를 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물질의 중요성,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자기들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안경을 딱 써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뭐냐면요. 종교에 관심을 가져요. 종교. 그전에는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탐색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됐는데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종교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줘요? 종교가 대답해줘요. 다. 그것도 기독교.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무언가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 복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산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죽음의 효과라는 겁니다. 죽음의 효과.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죽었다 살아나면 이렇게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면서 죽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개종이에요. 개종. 강력한 개종.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만든 그게 뭐야? 그 강력한 개종이거든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근데 제가 그랬죠. 종말론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무기다. 이 세상, 이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죠? 또 이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 중에서 지금 또 뭐가 제일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좌파 사상. 제가 책에서는 안 썼습니다만 좌파 사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세계관이죠. 예. 그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는데 옛날 친구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저랑 진짜 친했어요. 맨날 걔네 집에 가서 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녀석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형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 형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뭐 내 친구가 그 형 도와서 공장 다 돌렸죠. 그 얘가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큰 돈을 벌어서 그 공장 다 처분하고 지금은 은퇴해서 그냥 놀고 있는 건데 얘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좌파예요. 얘가 무슨 대학 때 무슨 좌파였다고 그런 건 아니야. 얘는 이제 뭐 대학은 2년차 전문대 나왔는데 그 직장 다닐 때도 멀쩡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선배 뭐 이런 하고 친구들 중에 지금 운동권 빠져가지고 세문안교회 그런 게 많아요. 완전 운동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좌파 운동권 돼가지고 그쪽에서 예, 활동하던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지금 어울려서 맨날 같이 지내고 그런데요. 거의 영향 많이 받은 거죠.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몰랐는데 완전히 변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로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박근혜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너 왜 말하냐.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그래 옛날에 끊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는 또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 장례식에 온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악수는 했죠. 그래서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하는데도 저만치 가서 있고 저희 쪽에 있고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저기 내 친구 다니는 그 저기 처갓집 교회에서 부목사가 와서 장례식 집전하는데도 교회를 안 다녀 이 녀석. 교회 옛날에 잘 다니던 녀석인데.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 마치고 헤어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냐면 야 너 교회 다녀라 그랬어요. 뭐 좌파 사상 버려라 그런 게 아니야. 교회 다녀라. 왜? 아 친구 장례식 왔는데 우리 이제 곧 갈 건데 내가 보기에 저 녀석 저렇게 죽으면 저 구원 못 받고 저거.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다른 말이겠어요. 뭐 예수 믿어라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둘러서 교회 다녀라 그래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너 이 자식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리 선배 형이 붙들어 말리는 거야. 어? 아, 나 진짜 내 친구인데도 아, 저 자식 저렇게 망가졌나? 내가 그 생각. 근데 다시 그랬어. 야, 너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 예? 그 나랑 내 친구들 옆에서 서서 얘네들은 다 지금 교회 다 다니고 있는 안수 집사고 뭐 그런 거. 교회 다니라고. 그 이제 내가 뭐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라는데 좀 화를 내는. 야, 이게 좌파 진짜 내가 그래서 야 프렌드십 우정도 필요 없다. 이념 앞에는
우정이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 애가 왜 저렇게 망가졌나. 예? 그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죽은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게 만나면요. 걔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대요. 죽은 내 친구가. 왜 내 죽은 내 친구는 쉽게 말하면 나라 걱정하는 애예요. 그래서 나 만나면은 노상 내 그 유튜브 보고 나 만나면은 야 이거 한국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얘는 이제 걔 만나면은 답답한 거죠. 나랑 똑같이. 근데 나는 아예 안 만났는데 얘는 계속 만났더라고요. 만나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설득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내 친구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애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쟤 대체 뭘 생각하고 저런 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가 걔 주변에 있는 선배랑 내 친구들 알아요. 그 선배들 중에 그 집안은 완전히 좌파 집안인데 그 선배 형이 이 저기 상업선교회 목사로 있었고 막 그랬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좌파 사상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잘못된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2교시에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론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의 잘못된 그 좌파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막스주의란 막스주의. 막스주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유물론이고 유물론의 핵심이 정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학을 무너뜨려야 돼요. 물론 복음으로도 무너뜨리는 건데 이 정치 경제학과 맞서 싸우는 경제학이 뭐냐면 이게 고전 경제학이고 신고전 경제학이에요. 신고전 경제학과 고전 경제학은 다 뭘 주장하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그 주장이 기독교의 인간관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하고 붙어 싸워서 논쟁을 하고 예? 애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애들이 맨날 자본주의의 착취 어쩌고 하면서 자본가들의 착취 이론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착취 이론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사실 그 선배들이랑 그 저 좌파 친구들 만나면요 나랑 예? 어떤 방 같은 데 딱 가둬놓고 일주일만 같이 논쟁시키면요 내가 다 때려 눕힐 자신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뭐 생각을 바뀌지도 내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때려 눕혀도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죠 어떻게 보면.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피터 버거의 종교 사회학. 사회학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사회학이에요. 근데 종교 사회학의 가장 유명한 학자는 피터 버거라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피터 버거가 쓴 책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뭐 그 읽으시기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읽어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거 종교사회학 이런 거 바울 연구하면서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다 읽어봤는데 이 종교사회학에서는 개종을 뭐라 그러냐면요. A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라 그래요. A라고 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조차도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지각된 현실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A라는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B라는 현실로 바뀌는 게 개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적 개종. 크게 보면 그게 사회화 과정이라고도 말하는데, 피터 버거는 그거를 이제 종교적 개종은 올터레이션이다, 그렇게 말해요. 올터레이션. 올터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변화 혹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싹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 그래서 A라는 현실에서 B라는 현실로 내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실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세상의 종말 그런 거 없어. 죽은 다음에 심판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 뭐 지옥 그런 것도 없어. 인생이란 건 여기 짧은 거지만 이거 살다 가면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내 존재는. 영혼 그런 거 없어. 내세 그런 것도 없어.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 쾌락, 뭐 이런 거. 돈 많이 벌어서 실컷 먹고 자고 쓰고 즐기고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거 가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내 인생의 의미라고요. 그런 리얼리티에서 바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거죠. 영혼이 있다. 내가 죽는다고 내 존재가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나는 계속 존재한다. 내세가 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받은 그 헬라인들의 그 이게 일어난 변화 같은 그런 변화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게 잘못된 현실이구나 이걸 갖다 버리고 그죠? 거기서 분리돼 나와서 새로운 현실, 내가 새롭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현실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버거가 이 바울 신학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바울이 하던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복합적이고 인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개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느냐를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시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제 친구 죽은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친구랑 만나서 야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죽었어. 인생은 정말 짧고 너무 무의미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근데 너는 인간이 죽으면 너라는 존재가 여기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죽은 이후에도 너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시작할 수 있죠. 대부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상당수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전통적인 이 한국 문화는 내세를 은연중에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예, 인간의 어떤 그 영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또 인정하는 비슷한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못된 거, 뭐 귀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어떤
영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쭉 풀어나가면은 전도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자, 1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128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9절이 끝났어요. 10절로 넘어갑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전히 그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벌어졌는데 성도들이 잘 견뎠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그 교회가 핍박을 견디므로 인해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방방곡곡 지중해 일대 방방곡곡에 쭉 소문이 퍼져서 바울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9절도 바울이 들은 얘기예요. 10절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내게 들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서 하는데 예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예수신이라. 그래서 예수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한 절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요약돼 있어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써놓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예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의 아들.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예수가 죽으셨다 이겁니다.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셨냐? 죽으심의 이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장래는 미래예요. 미래. 노하심은 뭐냐면 진노입니다. 진노. 미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진노는 누구의 진노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언제? 최후의 심판 때.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에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에만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바울서신 또 다른 신약성경 전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사실 그 유튜브를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다 찍을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제가 그 비디오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은 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이름이 김초롱 TV예요. 김초롱 TV.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죠. 김초롱 TV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 찾으실 때 김초롱 TV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뜰 건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비디오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나체가 아니었다. 가죽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 요 이제 설명하는 비디오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인가? 6일 전이니까 목요일인가요? 여하튼 올린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광고가 지금 붙어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요 이제 이 건너뛰기, 그러면은 제가 요 길이가 한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우리 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제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물론 편집은 이제 전문 편집자에게 보내서 편집해서 이제 한 건데, 한번 여러분 들어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여기에 제가 이제 곧 은퇴잖아요. 이제 은퇴하면은 뭐 하겠어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김초롱 TV 여기에서 성경에 대한 비디오를 찍어서 계속 올릴 텐데,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이게 성경 공부의 기회고, 또 목회자들, 우리나라 목회자들 많은데 목회자들한테 이 설교 자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00개의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저는 솔로몬처럼 1000번의 제사까지는 못 드리는데, 난 그 대신에 1000개의 비디오를 주께 바친다 라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제가 1000개를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시작한 겁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올린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지금 300명 돌파했죠. 340명. 그 다음에 전체 이거 조회수는 2천 한 4, 500번 됐어요. 이게 벌써. 그 다음에 쇼츠도 올렸는데 쇼츠도 한 2,000회 정도 돌아갔어요. 이거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 지난 한 주간에 새로 시작한 유튜브 중에 제가 3등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또 많이 뭐, 뭐 전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강의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찍고 나면은 제가 이 강의 노트가 있잖아요. 강의 노트를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게시하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회비만 내면은 다 이거 다운받아서 설교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그렇게 다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다 보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먼저 많이 봐주시면요, 이게 구독이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이 되고 100만의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이거 안 보고서는 못 버텨요. 그래서 이거 다 보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하여튼 성경적 설교 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경에 대한 걸로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왜 우리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적으로 다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설득하는 데는 성경 갖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해서 이게 열매가 좀 맺어지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교회가 또 새롭게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그 대본을 많이 썼어요. 이거 찍기 위해서. 이게 시나리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뭘 하나 썼냐면은 그 속죄론, 칭의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끄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노에 대해서, 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저도 그 전에 몰랐어요. 이렇게 진노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진노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진노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거의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되는 횟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0회 정도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얘기하는 구절 횟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론이 나와요. 근데 그 21절 앞부분 1장, 2장, 3장 21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은 이게 세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쓰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는 길이 이거다 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그 앞쪽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환한 얼굴입니다. 진노하시는 얼굴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은 뭐냐면 자비의 얼굴이에요. 사랑의 얼굴이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복음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뭐만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시나리오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너무 얘기 안 한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지옥에 대해. 천국만 말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도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떠든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딱 터지니까 바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죄다 그러면요 뭐라 대답한 줄 알아요? 아니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두 개의 얼굴, 진노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이것만 얘기하고 진노의 하나님 말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겁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말 안 하니까 전부 다 간이 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슴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서슴없이 죄를 짓는 이 악의 세력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은요 다 뭐냐면 이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야?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이게 제대로 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만들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뭐다? 진노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얘기해야 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1장 10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론 하겠습니다.